여러분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보고 싶었고요. 아주 안식년 기간이었지만 실제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떠돌이 생활이었어요. 떠돌이 생활. 40일간이. 왜냐하면 안동에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안식년 여러분 또 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이 말이 정말 저희 부부는 그냥 그때부터 실감을 했어요. 잠잘 곳부터 이게 정해야 되고, 또 어디 가면은 밥을 또 해결해야 되고, 안동이라고 하면은 좀 저희들 잘 아니까 식당도 뭐 문제 없을 텐데, 낯선 곳에서 또 이렇게 잠을 자고 낯선 곳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게 정말 저희 부부가 한 열흘 지나니까 이 집에 가고 싶다. 안동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받은 좀 말씀은 이제 국률이에요. 국률.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이 안식년의 어떤 메시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또 국률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참 부족했던 게 국률이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또 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좀 더 국률의 마음으로 교우를 섬기고 또 한 영혼을 대할 때 국률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참 부족했구나. 하나님 제가 국률이 부족했습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이 국률함이 좀 있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국률이 부족했음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마음이 국률한 자는 복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길 것이라는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국률함으로 좀 다가려고 좀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받은 저의 비전, 우리 교회에 받은 비전은 꿈대로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대로 되는 교회. 교회 그런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좀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이제 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은 건 그 국률이 다른 말로 하면 덕이에요. 덕.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정하게 됐고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강조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은 좋은 것이고 믿음은 귀한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을 소개함에 있어 베드로가 꼭 쓴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보배롭다는 단어예요. 보배롭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딱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음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서도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앞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2장 4절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럼 믿음이 왜 보배로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 믿음은 귀한 거고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고 믿음은 소중한 것인데, 그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럼 나는 정말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요? 정말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정말 믿으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도 좋지만 더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좋은 거, 내 인생에서 저 더 귀한 것은 주님이 아니야. 주님일 것 같은데 주님보다 다른 거,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더 내 인생에서 더 가치 있게 두게 되면 우리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작아져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번 이제 40일간 이렇게 안식년을 받으면서 가장 그 일정 중에 좀 중요한 일정은 좀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의 그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좀 둘러보는 게 가장 중요한 좀 일정이었어요. 근데 날씨는 엄청 더웠어요. 한 39도. 저희 부부가 이렇게 평소에 잘 걷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한 2만 보, 또 15,000보. 저 아내도 그렇고 몸이 이렇게 건강한 편이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일정들을 그래도 아프지 않고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개신교인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고 학살 당하거나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냥 어떤 도시는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한 나라에 순교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 순교 박물관은 그 종교 개혁 때 개신교인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학살당했던 분들의 그런 기록들, 그런 역사들을 기록한 그런 박물관이에요. 귀한 곳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기념 기록에 보면요, 15살 때 잡혀온 거예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잡혀왔어요. 그 소녀는 15살 잡혀와서 죽을 때까지 56년간을 그 감옥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이제 여자니까 머리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머리핀으로 그 감옥 벽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 글 내용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을 붙잡으려면 내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유지가 돼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보다 다른 것을 더 내 인생에서 높이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면 믿음이 약해져요. 금방 약해져요. 믿음이 줄어들어요. 그때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이라는 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로 옮겨가서 거기서 믿음의 도시를 만든 것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우리 이제 장로교가 지금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때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고문이든지 학살이든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그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또 우리 개신교회, 또 종교개혁이든지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전승이, 계승이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메시지에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게 있어요. 그럼 믿음은 귀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높게 여기지 못하거나 믿음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잃어버려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내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직분 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내가 믿었으면,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내가 섬겼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끝이라 생각해요. 또 나이가 들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끝이 돼버려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늘 다시 시작이에요. 오늘 하루 시작이에요. 또 내일 하루 시작이에요. 믿음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천당 가면 끝이야. 나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 이제 많이 헌신했고 나 끝이야. 아니에요. 모든 믿음은 시작이에요. 오늘 시작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참 보배로운 것이고 믿음은 귀한 것이고,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시작에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보배롭고, 근데 믿음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하라고 나와 있죠. 더하라.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7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덕을 더하라.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죠. 왜 믿음 위에 덕을 왜 쌓아야 될까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좋은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좋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믿음 위에 왜 덕을, 믿음 위에 왜 지식을, 믿음 위에 왜 경건을 왜 더하라고 했을까요? 왜 보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있는데요, 내 믿음을 더 믿음되게 하고, 내게 있는 믿음을 더 큰 믿음이 되게 하고, 지금 내게 있는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덕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덕은 세상에서 말하는 덕하고는 완전 좀 뜻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저분 덕망이 높아, 저분 덕스러워, 저분 덕이 있어,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덕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했을 때 그 덕은 뜻이 완전 달라요. 자, 첫 번째 뜻이에요. 이 덕의 첫 번째 뜻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만큼 덕을 쌓았을 때, 내 믿음에 덕을 이렇게 조금 안겼을 때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된다 그랬어요. 귀한 믿음이 돼요. 그때 첫 번째 덕의 의미는 말에 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했을 때요, 그 믿음의 사람이 저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말로 까먹는다는 거예요. 말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그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그 믿음만큼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뒷받침이 됐을 때 그 믿음이 믿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꾸 말을 훈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믿음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근데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이 덕이 빠진 믿음만 되면은 위험한 믿음이 돼요. 덕이 빠진 믿음이 되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믿음이 덕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위에 반드시 덕을 쌓으셔야 돼요. 근데 그 덕이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그 덕은
예수 믿으면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내 믿음만큼 믿음의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예요. 두 번째, 이 덕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안식년에 좀 회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을 매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웬만큼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같이 이제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말로 한 건 아니고 속으로 같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믿지? 왜 저렇게 마음을 갖고 있지? 그런 마음 갈 때가 있잖아요. 참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껴요.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그냥 쉽게 남을 정죄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좀 내 눈에 거스린다고 해서 저 사람을, 상대방을 처음 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판단의 마음을 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덕이 뭔가 하면요, 덕스러운 믿음이 되려면 판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는 좀 믿으면 돼. 이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어. 근데 뭘 지금 훈련을 우리가 안 했는가 하면은 그 내 믿음만큼 그 믿음이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을 계속 훈련해서 화가 나도 좀 짜증이 나도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쌓이니까 내 중심에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내가 그냥 판단해 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큰 믿음, 내 믿음이 좋은 믿음, 그 믿음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판단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남을 자꾸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내 가족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잖아요. 믿음에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되려면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내 믿음만큼 덕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번째 덕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건 사실은 덕이라는 말과 제가 처음에는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아레테. 근데 그 뜻이 선한 말,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판단하지 않는 거, 믿음의 덕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뜻이 뭔가 하면, 이 아레테의 뜻이 뭔가 하면 최고란 뜻이 있어요. 최고. 덕인데 그 덕의 의미가 최고예요.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덕하면은 이렇게 배려한다든지 또 품는다든지 너그럽다든지 그런 뜻이 사실은 있는데, 근데 덕이라고 한 게 뭐냐? 최고예요. 최고. 지금
우리 프랑스에서 올림픽 시작됐잖아요. 어제 펜싱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 금메달이 뭐냐면 이 아레테 최고란 뜻이에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덕이에요. 덕. 그럼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냥 대충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성건성 예배하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설교 듣고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교회 봉사도 그냥 대충대충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봉사한다면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로 성실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것.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중요한 건 그럼 내 모든 교회 생활, 내 모든 가정 생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려면 덕이 뒷받침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덕이 뭐냐? 최고의.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가 하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럼 노아가요 그 말씀 듣고 대충 믿었다면은 방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 노아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으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믿지만 믿음 생활도 대충 하면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얻었잖아요. 근데 25년간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중간에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25년을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인데 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귀해지려면 이것이 여러분 대충 그냥 건성건성 해갖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살면서 잘 베풀면 되고 품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덕의 뜻 중에 이 최고라고 하는 그 아레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 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체험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체험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가장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보다 세상 것이 더 귀하게 여기거나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더 내 삶 속에서 더 귀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금방 떨어져요.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믿음은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이게 끝이 아니고 믿음은 시작인데, 믿음은 새 출발인데,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만큼 주님을 닮아가려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귀한 믿음이 돼요. 말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려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남을 참 판단하고 싶고 그냥 내 기준에서 그냥 쉽게 남을 정죄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걸 자꾸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덕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큰 문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교회나 이런 사회에서, 왜 가정에서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다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만큼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건 덕이 필요한데, 그 덕이 뒷받침이 안 될 때 믿음만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 갈등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드리면서 내 믿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은 반드시 덕이 보태져야 돼요. 덕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참 좋은 믿음, 귀한 믿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모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40살 때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실패자가 됐어요. 다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때 중요한 건 모세의 영적 상태, 모세의 그런 어떤 믿음, 모세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믿음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믿음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대로 지금 못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맺겠어요. 좀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자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귀하게 여기세요. 믿음만큼, 믿음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안 돼요. 내 믿음만큼 그 믿음이 복될 수 있게끔 내 입술과 말하는 훈련과 또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이기려고 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고귀한 믿음, 더 좋은 믿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복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